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이사랴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며 함께 교제를 나누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이 여러 날 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가 혼자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즉 지금 여러 제자가 함께 가고 또 오랜 예수님의 제자인 나손이 함께 가는데, 이 사람이 같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집으로 머물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고 이 집에 바울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주목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에게 환난이 있고 잡힘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편안하게 올라가고 편안하게 그곳에서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결박을 각오하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이방인, 즉 로마인까지 그를 공격할 것이 지금 미리 성령을 통해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몇몇 제자와 또 그곳에 사는 나손이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되냐면, 나손은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을 때 그 함께 공격받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제자들도 함께 고난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떨 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꽃길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도망가려 하지 않고, 이곳을 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곳을 가는 것을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비난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기념하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이고 이런 동료야말로 정말 등을 맡길 수 있는 좋은 동료라고 얘기하고, 전쟁 중이라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냐면, 다른 면에서 이렇게 동료를 위해서 환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칭찬하고 참 좋은 우정이다, 참 좋은 동료의식이다, 참된 사랑이다라고 칭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공격당하고 더 비난당하고 더 미련한 자라고 놀림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함께 결단할 때 외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비난하고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은 것이 우리가 복음 사역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몇몇 제자와 나손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준비되어 있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함께 가고 그곳에서 바울을 보호하려 하는, 도우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료가 있다는 거,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자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가장 복된 역사입니다. 복된 사실입니다. 이런 동역자와 이런 제자가 있길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7절 말씀까지는 이 모든 과정에 굉장히 좋은 부분, 17절에서 19절까지는 좋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부터는 이 내용이 좀 반전이 나타납니다. 자, 17절부터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든.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현재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이유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맞이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다?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낱낱이 말하니, 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되고 있고 열매 맺게 하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고 고난이 뭐고 그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말하니, 20절 말씀부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즉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율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이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현재 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은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이 세 가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이 전통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멀어지게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오히려 부인하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배경이 되었죠. 그 배경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사도 베드로가 먼저 고넬로의 경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할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의 오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 즉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줬어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이 적어놓은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1절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는 이제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총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셨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즉 베드로가 말했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1차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는 것이고,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 바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미리 기록된 말씀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미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고, 다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인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바른 길이다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21절에서는 이 소개가 어떻게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고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선포였어요. 공식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듣고 이것을 지키던 자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모세를 배반한 자다.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질서를 무너뜨린 자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너무 평면하게 퍼져 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20절에서 21절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 나갈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 이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퍼져나간 모든 형제들에게 보낸,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즉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구약의 율법 사이의 해석을 바르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지키는 공통된 메시지예요. 그러면 21절 말씀은 이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렇게 비난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때 우리가 결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메시지, 이 결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어서 이 공격의 내용이 교묘하게 뒤틀려져 있잖아요. 이 15장의 말씀의 결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 개인을 공격하는 말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21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관례를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할례가 잘못된 것인데 왜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이냐면 이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게 하려면 이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기 위한 의식 및 성결의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면 더 이상 이 그림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소개팅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소개받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사진을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서 가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이 스마트폰 사진을 보거나 내가 받은 다른 정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련한 짓이죠. 앞에 사람을 놔두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예표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줬던 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로 쓰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앞서 예로 들었던 고르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르반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의미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나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제 부모 섬기는 데서는 예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폐하려 하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은 폐하신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하려고? 사도 바울 개인을 공격하려고. 개인이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악랄하게 편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랄하게 편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수가 많아요. 수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소문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바울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오면 그러면 어떠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이 해결책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한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정의롭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희한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이미 내용면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따르게 할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스승들에게는. 근데 야고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요. 장로들과 함께 지금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이러한 거였고, 사도 바울이 이 총회 안에 가져왔던 문제 제기도 이러한 거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였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준 것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단이 이방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인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과 일치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해결책을 사도 바울에게 제시하고 그 제시를 또 사도 바울은 따릅니다. 보십시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원하고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잘 노력하는 지금 성도들이 있고, 이 그룹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대표가 되냐면, 유대인 중에 율법의 열성적인 수만 명 중에서도 이 율법의 열성적이라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너무나 잘 생활하고 있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가서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함께 이 율법의 이 결례를 잘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고 이들이 이 결례를 행하는 일에 네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이 도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뭐야?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며.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런다며. 근데 오히려 관습을 더 잘 지키고 지키려는 사람은 오히려 돕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헛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시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해는 것을 결의하여 편지하느냐 하니,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이방 교회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유대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결례를 다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삶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수가 많으나 이 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방인에 있는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돌보고 이방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수고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시죠.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증거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이방 교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돌보기에 지금 우리 더 함께 수고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신 내용 중에 다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래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13절로 15절을 보시다. 민흡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켜야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미련한 거야. 그건 오히려 율법주의야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성장하게 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판하여서 상처내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전제는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 철저하게 악인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악인 거 는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나온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 14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면 또 이쪽으로 확 쓸려가고 또 잘못된 기준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냐면, 이제 그것을 근심하게 되면은 이거 복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음식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 규례에 대한 거잖아요. 이 규례를 행한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속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오히려 무엇이 없음이 증명되느냐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 그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딱 끊어주는 것이 그들을 우리가 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그들의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 문제가 내 앞에 가림막이 되어서 내 앞을 가리는 안대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평가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너희들이 망하게 한다. 즉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 이 형제를 너희들은 뭐한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과 33절을 보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 유익하고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유익하고 모두 교회를 든든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막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무엇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씩 가까울 수 있도록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양쪽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게 되면은 양쪽 성도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이 흥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런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것은 양쪽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스럽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양쪽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깁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가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상태를 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누가 보여준 사랑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란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더 사랑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 15장 말씀, 10장 말씀, 스데반의 설교인 7장 말씀 왜 나타난 거예요? 여전히 교회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게 하셔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15장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해 봅시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요? 바로 형제들과 여러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염려한 내용은 무엇이냐? 20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유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화나 있는 그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하냐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자, 수고하자, 이들의 연약함을 돌보자라고 얘기한 것이고, 3번 바울은 교회의 제안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나소린이라는 성도는 구속의 여명기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주의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소는 예수님의 제세 시의 70인 제자 중에 하나요. 오순절 성령 강심지 시 120명 제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진 자로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장 바르고 값지게 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나손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시종료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원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이었죠. 이 일에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 선교를 보고하자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의 규제를 나눴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히 많았지만 새로운 동지를 주셔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일꾼들에게도 동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형제를 사랑과 간용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경계를 못 지켜요.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강조합니다만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형제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예루살렘 경외 이후 어느 정도 기독교 예배가 정착된 때였어요. 아직도 여전히 성전 의식을 겸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도기 상태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사도들은 바울이 율법을 회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정면에 위반되지 않는 결례를 행하여 오해를 해소시키고자 했어요.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랑과 관용을 이루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누구의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20절에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바울은 언제 동족의 고독을 느꼈습니까? 바로 그 동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곡해할 때,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서 고독을 느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규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언제 협력자에게 고독을 느꼈나요? 즉 사도 바울은 이 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에게도 고독을 느꼈어요. 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지의 협력자야 할 사람이 적이 되어서 나타날 때예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고독을 느끼지만 그가 힘써 수고했어요. 또 바울은 언제 성도에게 고독을 느낍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을 보일 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나 예배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나 그 모든 것이 이 잘못된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독을 느낄 때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들 사이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이것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음의 내용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우리의 개인을 공격하는 걸로 이것이 변질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 격려와 위로를 받았나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과 나손이 그와 함께 동행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역자와 신실한 제자를 얻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 둘째, 양심의 가치가 없게 살아왔기 때문에, 즉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았고 우리도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까지도 그의 뜻을 아는 제자들이 없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낼 때에도 그의 그 의미를 아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길을 가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홀로 가셨지만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고독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가게 하신, 끝까지 가게 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진리에 대해서 대항을 받을 때는 사실 크게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격이 내 개인의 공격으로 치환돼서 오고 변질되어서 오고 그렇게 오묘하게 뒤틀려서 올 때에는 내가 외로워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에는 저는 이런 사건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계속 뒤틀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위한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유명세를 위한 것이다. 막 교회가 정말 한동안 너무나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인가? 이것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문제인가?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문제라면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근데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인지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문제에는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헌신이고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공격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거야, 자기의 인기를 위한 거야, 돈을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덜 아픈데 교회 내부에서 이런 서로를 향한 공격과 비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요. 이것을 더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은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결국 흩어집니다. 결국 흩어져요. 나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제자와 동역자가 남아요. 제자와 동역자가 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아직 내가 아는 게 너무나 적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때로는 이것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큰 다툼이 있고 교계에서 큰 다툼과 혼란이 있었을 때 섣불리 한쪽 편을 들고 한쪽에 가려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보십시오.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뭉쳤고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구호를 외쳤으면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모였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비난받는 것을 감수했던 분들이라면 이곳에 제자와 동역자가 오히려 더 힘써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부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김으로 헌신하며 돌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급격히 변하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환난과 결박까지도 감당하는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제자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시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한 사람들이 복음을 곡해하고 우리의 삶을 곡해하고 적대하거나 비난하며 무시할 때 외로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